안교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범위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이라면 마지막 부분에는 이야기의 결론, 즉 플롯을 기반으로 해서 기승전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편지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글쓴이가 수신자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억절에 제시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기억절로 제시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바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죠. 바울의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 또는 군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주자의 비유로 제시할 때는 대부분 믿음의 경주를 통해 승리의 상급을 얻어야 한다는 권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경주자이며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권면들은 바울이 고대 사회에서의 올림픽 경기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5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서기 4세기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교 축제라는 이유로 폐지되기까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올림픽 경기와 같은 스포츠 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대 그리스와 로마, 특별히 이 고대 로마 문화를 지배한 것, 그것은 바로 군대 문화였습니다. 고대 로마는 징집제를 바탕으로 해서 17세 이상의 남자를 군대에 편입시켜 고된 훈련을 통해서 강력한 군단을 양성하였고요. 그 군단을 통해서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강력한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군대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 묘사하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 스스로. 자, 이런 바울의 표현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과 군사의 유비,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 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이제 먼저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수직적 속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수평적 속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르지 않은
그런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또 강조합니다. 그 후로 빛의 자녀로 거듭난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낙심한 에베소 교인들을 신앙으로 다시 독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편지의 목적임을 우리는 매 과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도록 이제 호소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호소는 마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그런 출정 연설, 즉 전쟁에 출정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도자들이 발설하는 그런 연설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출정 연설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에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끝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그리스어는 이오프인데 로이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로이프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부터 또는 마지막으로 또는 끝으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이프라고 하는 이런 단어에서 우리는 이 내용이 마지막 권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부터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다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아무튼 이 용어로 인해서 이 편지에 마지막 호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울은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바울의 호소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제로 했던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로는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호소, 그래서 출정, 연설,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에서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출정 연설을 하는 내용들을 종종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연설은 모두가 다 신명기 20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모세의 권면에 기초한 것임을 알게 되죠. 자, 모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며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자,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 신명기 20장의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의 직면에서는 이런 출정 연설들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내용들로 다 이루어졌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 7장 15절에는 기드온이 그런 종류의 출정 연설을 하죠. 역대하 32장 6절로 8절에는 히스기야가 또 비슷한 출정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9절로 20절에도 느헤미야가 또 이런 출정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여호사밧 시대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의 부탁을 받고 출정 연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런 내용이죠. 그것이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죠. 자, 바울은 이런 구약의 전통에 입각해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출정 연설을 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교 교재의 저자인 존 맥베이 박사가 이 일요일 소재 제목을 출정 연설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겉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싸움의 몇 가지 특징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출정, 전쟁에 참여하는 출정의 목적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싸움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제 허리띠, 흉배, 신발, 방패, 투구, 칼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울의 권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이 권면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월요일 소재에서 그 내용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마지막 호소가 시작되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는 이 권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첫째, 바울은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이죠.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의 사상의 핵심이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엔 푸뉴마토스, 성령 안에서 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엔 쿠리오스입니다. 주 안에서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의 편지서에서 이런 표현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되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다른 어떤 바울의 편지서보다 가장 많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가 18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엔 푸뉴마토스,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하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편지서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엔 쿠리오스,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무려 3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 요거는 이제 18번인데 요거는 로마서에 19번 나오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로마서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는 로마서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용어, 엔 푸뉴마토스라든지 또는 엔 쿠리오스는 에베소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 안에서 이 엔 쿠리오스 이 단어는 38번 압도적으로 많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의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에베소서에서, 사실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의 말년에 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AD 64년경에 죽기 한 2, 3년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책 아닙니까? 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기록된 이 책인 에베소서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핵심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주 안에서 엔 쿠리오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사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강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것이 에베소 6장 10절의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이렇게 묘사하죠. 사실 이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힘의 능력으로라는 이 표현은 원래
헬라어로 이 그리스어로는 en autou kratei iskios라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그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en입니다. en autou kratei 이스키오스라는 뜻 말이죠. 그러니까 강력한 능력 안에서 en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라 이런 말이라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의 권세를 물리친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고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죽음에서부터 살리시는 능력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에 의하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주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대쟁투의 주체인 그리고 대쟁투의 주체로서 악의 세력을 물리친 그리스도의 강력한 부활의 능력으로 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강건함은 스스로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셨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인류를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강건한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이 또 두 번째 시사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강건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우리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결국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또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5권 426페이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원수를 정복한 능력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며 그분께서는 모든 유혹에서 피할 길을 마련하실 것이다. 사탄이 홍수와 같이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그의 유혹을 대항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셔서 그를 대적하는 깃발을 우리를 위하여 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갖출 때 그리스도께서 대쟁투에서 원수를 정복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는 강건하여진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며 월요일 소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바울의 서신에는 대쟁투 모티프가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죠. 화요일 소지는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모티프를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영적 상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도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묘사된 이제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은 동일한 세력의 서로 다른 표현들입니다. 이런 세력들은 혈과 육적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런 존재, 혈과 육적인 존재와는 다른 존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혈과 육이라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존재를 설명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과 대비해서 대쟁투의 상대는 이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 악의 영들, 즉 영적인 존재이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의 영들과 관련해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12장 9절에서 악의 영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존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악의 영들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존재라고 표현하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 둘째 하늘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일곱 하늘 개념을 믿고 있었는데, 그 일곱 하늘 중 둘째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승천 같은 외경서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인 악의 영들이 하늘에, 공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천상의 존재였었죠. 그러나 사탄의 반역에 참여하여 악한 천사들이 되었고 인류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천사들, 악의 영들은 이제 공중에 있는 또는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쟁투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에서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들과 그 영적인 존재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요? 인간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타락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선악의 대쟁투를 올바로 치를 수 없게 되었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이런 영적인 대쟁투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로지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과 같은 그런 보혜사를 의지해야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런 묘사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었던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이 싸움, 그다음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이 영적인 싸움을 비로소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거듭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요, 그 힘의 위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렇게 권면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에서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또 권면합니다.
아울러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기록들에서 우리는 바울이 대쟁투 모티프를 토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그런 능력에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바울의 편지의 절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겸, 흉배를 말합니다.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쟁투 모티프가 이 바울의 편지서의 에베소서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열소지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의 코어, 핵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진 이후로 우리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의 대쟁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대쟁투가 벌어지는 전쟁에서 우리는 믿는다는 그 공언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장에 서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한 채 굳게 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우리가 악한 날, 즉 선과 악의 대쟁투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음을 설명해 주죠.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여기서 주목해야만 하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한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그런 권면을 읽었죠.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이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 포네로스, 이런 단어가 에베소 6장 13절의 악한 날, 포네로스 헤메라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와 모두 동일한 단어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껴야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미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시기, 1세기 그 시기가 악한 때, 즉 악한 날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말하는 악한 날은 선과 악의 대쟁투가 벌어지는 모든 시대적 상황들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때가 악하고 악한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악한 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날에 그 악을 능히 대적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날, 즉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을 대적하는 게 쉽지 않죠.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우리의 맨몸으로는 싸움을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게 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사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악한 날이라는 단어 이외에 서서라는 단어, 서다라는 단어를 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악한 날이 올 때에 너희가 너희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모든 전쟁을 치른 이후에 또 여전히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어에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날에 즉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삶 속에 이 악한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굳게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대쟁투의 전쟁이 마친 후에도 여전히 승리자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전투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보십시오. 우선 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는 대오를 갖추고 서 있는 군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저들은 적들이 올 때에 그 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대오를 갖추어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들을 앞에 두고 대오를 갖춘 군대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만 하죠. 그래야 당당한 군사로 보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렇게 방어적인 자세로 서 있어야만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바울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이 표현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 전쟁, 모든 전쟁을 수행한 후에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당당히 서서 적들을 상대하여야만 한다, 싸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 즉 전쟁을 다 행한 후에도 여전히 견고한 자세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모티프, 전쟁 모티프가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로 14절에서 이 서다라는 단어를 3번씩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에는 한글 번역 성서에는 이제 한글 번역에는 한 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서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원래 그리스 원어에는 13절에서 2번 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에서도 한 번 서다라는 단어가 서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서서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3번에 걸쳐서 쓰여진 서서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단어 이 표현은 몇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위해서 대오를 갖추고 서서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적들에 당당히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장의 한복판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을 끝내고 승리자로서 당당히 서 있는 모습, 이런 3가지의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3절로 14절에서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헤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3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고 전신갑주를 갖추고 서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여기에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당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서 전신갑주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서 그런즉 서서 견고히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바울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즉 서서로 시작하고 있죠. 영어 번역본들에는 stand firm 이렇게 견고히 서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과 악의 대쟁투를 설명하면서 그 전쟁에 견고히 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죠. 이 표현들은 모두 비유적인 것들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병사들의 완전 무장의 재료들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하나하나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선악의 대쟁투에 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서서 선악의 대쟁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에서 나타난 선과 악의 대쟁투 모티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화요일소지에서 이미 설명했어요. 거기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즉 악한 영적 권세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하면서 지속적으로 권면을 주고 있죠.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서 그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할 악한 영적 세력을 통치, 권세, 능력, 주권과 같은 용어로 설명하고 있죠. 여러 번 이런 설명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은 악의 세력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치자들, 권세들, 능력과 주권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런 것입니다. 이런 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상당한 능력을 갖춘, 권능을 갖춘 악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 세계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었죠. 사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에 사탄 곧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쫓겨나리라, 이런 표현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탄과 악의 영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었죠. 그들은 고도의 능력으로 악의 씨를 뿌리고 이 세상을 악으로 이끌고 그리고 인류가 악한 때에 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세상의 임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죠. 세상의 임금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신갑주에는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강력한 능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영적 싸움의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 강력.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믿음, 복음,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탄과 그의 악한 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능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또 설명하고 있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사실 자세히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5절 이 글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바울이 표현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셔서 무기력하게 하셔서 그들을 공개적으로 구경거리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일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국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탄과 악한 영들의 통치와 권세 아래 놓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힘입어서 악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는 악한 권세자들과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씨름의 결과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같을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이며 그리고 그 권면의 말씀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을 통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분명히 제시했죠. 그 싸움은 결국 우리가 주목하는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1세기를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리벤 헤럴드 1888년 5월 8일자 기사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일은 공격적인 것이며 예수의 충성된 군인으로서 우리의 피 묻은 깃발을 들고 적의 요새 중심부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무기와 피 묻은 깃발을 내려놓고 사탄의 포로와 종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갈등과 고통에서 절대로 풀려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스도와 하늘을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다. 갈등과 고통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스도와 하늘을 포기함으로 얻는 것이다. 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평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배도와 죄로 인한 평화를 얻기보다는 지구 역사의 끝까지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여러분, 이 권면은 매우 투쟁적인 것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는 그런 믿음의 투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힘입어 그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선악의 대쟁투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